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말을 인용해 옵니다.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냐면 질병이든 사건이든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던 아니 큰 어떤 사건을 만났던 그 사건은 그에게 절망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아주 낙담 속에서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적절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 그런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면서 갑자기 시편에 이런 고백이 기억이 난 것이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자, 그 고백을 가져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나니. 우리가 같은 믿음. 시편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가져오면서 나도 같은 믿음으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한다. 시편 기자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그런 믿음, 그런 같은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같은 믿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지. 다니엘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떤 신앙으로 그 문제를 돌파했을까? 그냥 그가 사도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앙의 그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은 우리를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는 동아줄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바울처럼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항상 어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사건들, 말씀들이 늘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성경을 대충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 암송을 많이 해두시면 그때마다 같은 믿음을 가질 만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남자들이 일을 할 때에 연장
연장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저도 남자라고 어디 가보면 못을 박을 만한 그런 전동 드릴이 눈에 보이면 제가 사는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있으면 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영적인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영적인 연장이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시편 10절이 기억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말씀의 사건, 암송된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를 항상 내 삶을 이끌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연장, 암송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훨씬 더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잘 기억이 되지 않아요. 암송이 안 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핑계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는 보다는 안 외워지더라도 많이 암송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읽어보고 또 암송하고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기억력은 자꾸만 쇠퇴해가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외우려고 할 때는 안 외워졌던 것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주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 겁니다. 육신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겨내서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해놓으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암송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많이 읽으셔서 저도 1년에 1쪽씩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영적인 자산이 돼가지고 꼭 필요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길교회 교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고 새벽에 증거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고 믿고 깨달은 바를 그냥 저 혼자 먹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일들이 저 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좋은 곳이 있으면, 특히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다. 왜냐? 한길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먹고 살자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 저는 한 말씀이든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보면 제가 서는 것보다 더 크게 기쁘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거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용기를 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밴드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눈 얘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사는 재미가 되는지, 그것이 또 다른 말씀을 들고 서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지만, 저는 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로지 저는 한국의 성도들을 위한 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목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한길교회 성도를 위해서 쓰는 재료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인생의 고난도 여러분을 위한 재료로 쓰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고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제 믿음도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제 건강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 자체가 하나하나 여러분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의 인생이 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다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때에 고난도, 기쁨도, 믿음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 때에 결국에는 더 한 분이라도 더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어쩌면 저 개인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저 자신도 그걸 때문에 항상 저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쓰지 않고 기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손발이 착착 맞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나가지나 우리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해가 다르게 점점 나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을 때요, 와,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가? 저도 좀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말은 지금 많이 내게 보이는 그 사람은 나가져 가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진다고 우리의 속 사람도 나가지고 있습니까? 겉은 아무리 나가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그거는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 사람은 20년 전에 이미 지난 일 된 것처럼 그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갈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 먹어가고 주름 늘고 김이 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 사람 보고 어제 실망했다면, 낙심했다면 오히려 눈을 들어서 이제는 그 사람 보고 뭐 했나? 내 속 사람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낙심케 만들었던 그 사람은 잠깐 보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 사람 모습 보고 실망했다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소사를 보시고, 눈에 보이는 환난 보고 낙심했다면 그 잠깐 동안 그 낙심들, 환난들, 이런 것은 금방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끊임없이 이겨질 것 같아도 그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집중해서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케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을 보고, 하는 나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눈을 낭만케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각자 기도하시고